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길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도 은혜와 능력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바로 한나의 이야기인데,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잠깐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세우소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우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바윗돌과 같이 단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게 해주세요, 실력 있게 해주세요, 내가 굳세게 해주세요, 까딱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단한 바윗돌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존재는 부서지기 쉬운 흙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지지 않는 코렐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음도 깨지기 쉽고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무너지기 쉽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탁 당할 때에 그 앞에서 무참히 깨어져 나갈 수 있는 참 연약한 우리라는 점을 우린 겸손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전도할 때 되게 어렵고 부딪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주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았더니, 왜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죄 지을 만큼 그렇게 위험하고 극심한 유혹에 접해보지 아직 않았기 때문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 그렇게 위험한 벼랑 끝과 같은 자리에 안 서봐서 그렇지 모든 인생은 그 끝에 서게 되면 결국 그 앞에서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참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더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새벽 기도회 때마다 지금 매일 아침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386장인데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누가 나의 반석이시라고요? 나의 구주 예수, 그분이 내 반석이시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찬송가의 주제 말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쉽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주제의 말씀인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5절에 가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무엇이 많다고요? 생각이 많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늘 숙고하고 계시고, 마치 건축자가 무슨 건물을 짓기 전에 그냥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씩 건축하여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 대하여서 꼼꼼히 생각하시고 철저히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바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낮이에요. 오늘 낮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은사님, 장신대 지금 총장님이신 김은영 교수님 총장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전 너무 반갑지만 또 늘 부끄럽고 부족한 제자라 떨면서 말했어요. 아유, 총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생각이 갑자기 나서 전화했어. 그러시는, 목회 잘하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힘이 나던지요. 아,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선생님이 그 제자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 느껴져도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총장님이 저를 생각하셨지만 뭐 24시간 생각하고 계셨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셨겠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은 어쩌다 문득 생각하심이 아니라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24시간 365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한나가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아마도 후처이겠죠.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들이죠. 근데 브닌나가 아들 납니다. 그래서 그 브닌나가 이 한나를 엄청나게 괴롭히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그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랑받는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죠. 브닌나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브닌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라는 뜻도 있고 다산.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고, 브닌나는 자식을 낳은 아이. 근데 성경에 보면 남편한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소용이 없나 봐요. 이 아들 낳는 분인나가 괴롭히고 의기양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실인으로 성별된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아직 갖지 못한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잉태하게 하시는, 또 출산하게 하시는 복도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를 그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 그냥 공상하듯이 생각하시는 것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애가 있었지, 그냥 문득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늘 두시고 계신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에 두시고 깊이 늘 숙고하시고 생각하신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에서 나온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앞에 똑같은 이 언어로 쓰인 고백이 하나 나와요. 바로 앞에 1장 11절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나왔던 말이에요. 읽어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뭐하사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실 때 바로 그 기억하다라는 말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에 내 이름을 품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깊이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오늘 본문과 함께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이야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드리는 인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혹시 의심하시지는 않으세요? 이 말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고민이 돼서 한번 이야기했다가 간구했다가 들으신 거 맞나 싶어갖고 또 이야기하고,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하신 말이 그 뜻이에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목석으로 지어놓은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목석, 저 앞에 있는 우상,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저 우상신 내가 엊그저께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듣는 거 맞아? 그러니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보고, 이번엔 이쪽 신한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 신한테 이야기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비싼 돈 주고 또 하나 갖다 놓고 또 기도하고, 그게 중언부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심지어 너무 급해서 서둘러 간단하게 드리는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탁 앞에서 드리는 짧은 그 감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성의 있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결에 드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가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거나 그러면, 아유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힘드시죠?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아유 목사님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졸다가 기도를 하는지 어쩐지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다 그러고 가요. 아유 부끄러워요. 뭐 이래요, 소녀같이.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졸다가 기도하고 잠결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그냥 까먹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마음을 돌려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실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내 기도는 못 들으실 것 같아 생각하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뭐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가질까 싶으십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것 같아서 아유 나는 맨날 내 욕심만 차리는 기도만 해서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내 기도는 하늘로 좀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통성으로 기도할 줄 몰라서 맨날 속으로만 겨우겨우 힘들게 기도하는데 내 소리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 못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입술의 열매와 나의 생각과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의 이야기들도, 내가 때로는 무심결에 읊조리는 내 기도의 말까지도, 심지어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입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고작 주여 주여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예요. 한 도시에 있는 과부가 그 원수들에게서 원한이 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그 도시에 있는 한 재판장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은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재판장이죠. 그런데도 그 재판장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 이 과부가 매일 밤 밤낮으로 찾아가서 문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줄게. 왜? 귀찮아서, 번거롭다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번거로우니, 너무 귀찮으니, 아유 내가 빨리 들어주고 말지, 그러고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생각할 때에 과부에다가 나를 대입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재판장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혹시 여러분 해석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틀린 해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가련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과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과부의 처지로서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한 거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축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말 그대로 불의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의 인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죠.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비유 이야기 끝에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물며요. 하물며. 아니, 과부인 자도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과부의 가련함을 보고 그렇게 답해 주거든.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은 너희들의 기도 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 번거로워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기 싫어하는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갖고 억지로 하나님 숨겨놓은 거 뺏어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고 싶어갖고 안 달라하셨어요. 내가 손 내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도란 너무너무 자녀에게 귀한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가 당당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 선한 결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오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를 주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은혜의 일들을 예비할 것인가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나를 아시고 나의 사정을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장래를 예비하시고 성실히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내가 기도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결과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나에게는 아들 주시기를 구한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셔서 당시에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그 시대에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일, 그 일을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일을 따로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응답도 내게 선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여기서도 그 생각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하셨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다, 그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셨더니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한 장을 딱 넘겨 3장으로 넘기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였어요. 미디안의 도망자로 망명자로 있었던, 촌부로 늙어가고 있었던 나이 80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 사명을 명령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딱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홍해였고요, 광야였어요. 그 광야의 긴 여정이었어요. 그 다음 스텝이. 그래서 물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가운데 있는 결과임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했고 먹을 것 고기가 없다고 해서 원망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그 일로 인해서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시선이 필요했냐면, 내가 기도하였으니, 우리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야 됐어요.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고기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걷는 길이 척박한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나의 기도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주실 진짜 선한 일들이 저 멀리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다면 아마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나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선한 결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나와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걷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의 여정이 고단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너머에 진정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아니까 그걸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다면, 또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닌 누구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펼쳐놓은 계획들이 아닌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일들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물론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은 그냥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엘가나하고 둘이 콩짝콩짝 하면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 나면서 그렇게 달달하게 살라고 아들 주신 게 아니었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나가 간구하여서 부르짖고 서원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과정이었어요. 단계였어요. 즉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항상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재밌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달달한 인생 살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결과를 예비해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꿈이 있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하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이 고통의 일을 허락하신다면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그 응답받은 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나는 응답받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편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찾으셨어요? 예. 시편 8편에 보면 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하늘이 천지 만물 가운데 펼쳐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쫙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주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스스로 강하고 힘이 있다고 자만하고 오만한 자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힘없는 존재.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정말 위태로운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주님을 대적하는 강한 자들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온갖 힘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그렇게 뻐기며 약한 자들 괴롭히고 하는 이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시느냐?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저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힘 없는 자 같이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하늘에 펼쳐놓은 저 우주에, 저 광활한 우주에 펼쳐놓으신 온갖 아름다운 것들, 해, 달, 별들을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티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편 8편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에노시라고 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하나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같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저 하늘의 우주 해달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내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옛 성경에 의하면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고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예전엔 천사라고 번역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보다,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 천사와 같이 영의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 말은 그만큼 존귀하게 하셨다,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6, 7,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게 하셨다. 마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름 짓고 경작하고 하나님이 그 동산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항상 예비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나만 행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함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